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식당에 가면 메뉴판 보시죠. 어떤 음식 시켜 먹을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혹시 식당에 가서 이런 메뉴판 보신 적 있으세요? 메뉴판에 보니까 김치찌개 9,000원, 된장찌개 9,000원, 부대찌개 1,100원. 그런데 갑자기 그 아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랍스터 스테이크 18만 원. 그 다음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라면 4,000원, 김밥 3,000원. 혹시 이런 메뉴판 본 적 있으세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위치가 이게 여기에 있지? 싶은 그런 아마 메뉴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 손이 발에게 말하는 거죠. 눈이 손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이런 이제 은사 이야기들이 12장에 쭉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3장 고린도 13장에서 사랑 이야기를 막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또 14장에 되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들이 막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냥 은사 이야기가 쭉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사랑 이야기를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을 보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13장의 그 시작에 보면요. 내가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가 중심에 있는 순간에는요.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요. 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고 함께 사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적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청춘 남녀들이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야? 이런 그 내가라는 그 마음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하면요. 어찌됐든 그 상대편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청춘 남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돌볼 때 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아픈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얼른 좀 나아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있으면요, 나를 알아줘, 나를 드러내는 이 마음은 다 사라지고요. 뭐만 남는 겁니까? 그 상대편이 어떻게든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남는 거죠. 바로 그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이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저도 받기만 할 때 몰랐는데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니까 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받았을 때 느끼지 못하는 이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또 알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요, 내가 받아서만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자꾸 나누어 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4장의 말씀을 볼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스스로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자동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슨 말이 이렇게 들어오냐면 뭐 애언도 있고 방언도 있는데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야 맞아 어떤 마음이죠? 방언보다는 애언이 더 좋은 거구나. 이왕 하려면 통역 없는 방언은 하면 안 되고 방언을 해도요 통역이 있는 방언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질서가 제대로 잡히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로 제대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늘 우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싫은 무서운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3명의 남자가 그 일행이 이제 탔어요. 지하철에 이렇게 탔는데 그런데 한 남자가 그 함께 있던 남자 중에 뚱뚱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뚱뚱한 남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는 이 2사람 좌석을 차지한다니까. 뚱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네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뚱뚱한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홍당무가 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한 친구가 너의 뚱뚱함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뚱뚱한 것 자체가 아니 체질적으로 좀 뚱뚱해질 수도 있잖아요. 꼭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뭐 해버린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싫은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야야 그런 소리 말아라. 이 친구가 자리를 양보하면 한꺼번에 2자리가 생겨.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요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늘 뭔가를 옳고 그름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접근을 이런 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방언을 해도요 통역이 있는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두 번째로 좋은 거고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통역이 없는 방언,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만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언하는 사람은 야 나는 1등 은사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3등 은사밖에 안 되네. 결국은 뭡니까? 이 중심이 내가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함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반복되는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2절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9절에도 보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16절에도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야 이거 의사소통이 중요하구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흐름 속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 8절인데요 8절에 보면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그러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팔 부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야야 내 나팔 소리 좀 들어봐. 나 진짜 잘 불지? 야 이거 내가 나팔 나처럼 부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자랑하라고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팔 부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팔을 붑니까? 전적으로 동료 군인들을 위해서 지금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근데요, 이 나팔 부는 건요, 이게 얼마나 잘 부느냐 못 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동료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는 것 자체가,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불분명하면 이 동료 군인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팔 부는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게 얼마나 잘 부느냐, 이게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이 나팔 부는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동료를 어떻게든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을, 이렇게 내 생명에 관계된 일을 지금 내가 한다, 이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24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방언을 하든 애언을 하든 계시를 하든 그게요, 전부 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우리는 대부분 방언이나 막 애언 이런 데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 방언과 애언과 이 모든 부분들이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3절에 보면 애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방향은 어디라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람에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방향을 어디로요? 나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의 문제인 거지, 이것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얼마나 뭐 1등이냐 2등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요, 나 중심에서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흐르도록 그것이 해야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지금 방언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애언도요, 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간 매개체로서 역할이 될 때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둘 다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 고인물처럼 이게 고여 있으면, 나만 받고 끝나면, 그러면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겸해서 이야기하며 그거 방언보다 애언을 더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뭐가 더 좋다는 문제가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고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애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흘러가도록. 이 방향의 문제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33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대부분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조용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화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화평은 뭘까요? 지금 24장의 전체 맥락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 화평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흐르는 상태여야 화평인 거예요. 만약에 나 때문에 생명이 흐르지 않고 막혔다, 그러면 이거는 무질서인 거죠. 화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요, 어찌됐든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내가 잘 막 조용하고 정돈이 돼 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화평이 아니고요, 아무리 무질서하고 아무리 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 같아도 거기에 진짜 생명이 흐르면요, 그러면 그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자 집사님이. 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린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 속된 말로 하면 암탉이 울면 막 어떻게 하세요?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여자들이 그렇게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평안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40절에 뭐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품위가 있으려면요, 진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병원에도 병문안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 저 사람 교양 없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병원 가면 사람들이 실은 그 체면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진짜 병원에 가셔서 문병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막 왜 안 떠드는 거죠?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 아픈 사람이 어떻게든 회복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거죠.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불에는 멈춰서 해야죠. 이게 법이죠. 교통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통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보면 뭡니까? 이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렇게 그 생명이 훼손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빨간불을 지키는 거죠. 빨간불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전하게 옮겨지고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빨간 색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내 생각과 삶의 어떤 시스템이 늘 이렇게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 이게 생명이 흐르는데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한 그 한영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해외 사업에 진출해서 성공한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이제 관계됐던 그 진철호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1999년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이분도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좀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냐면 한남대교에 가서 이 한강에다가 투신하려고, 자살하려고 그 다리에 가서 다리를 이렇게 걸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그 젊은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갑자기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뛰어내리시죠. 그러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말을 딱 듣고 다리를 싹 내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서 죽는다는데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얼어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리를 싹 내리고 그 다음에 안 죽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분이 다시 제기를 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분을 수소문해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년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그때 자네를 심각하게 말렸으면 아마 자네는 뛰어내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오히려 뛰어내렸을 거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가가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을 새롭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완벽하게 우리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순서가 정확하고 늘 그러다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게 한두 번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체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순서를 지켰나 안 지켰나. 그러면서 이제 감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지금 오늘 경건했나? 아니면 실수했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아기가 와서 울어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부모는 막 속이 막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왔는데 시끄러울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요, 보니까 그 이든이가 삑삑거리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오늘은 세상에 이래가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애들이 쌍으로. 오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끄러운 일이 자꾸 생기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절로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우리 저분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곳곳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자꾸 기도하면 우리 안에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벌써 이 예배 분위기 자체가 뜨거워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감시하고 뭔가 오늘 경건하게 했냐 안 했냐 이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뭐 벌써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기 전에도 이미 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분위기가요,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살 예방 그 문구가 있는데요. 그 문구가 사람들에게 진짜 막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제가 문구를 그 마포대교 자살 예방 문구를 제가 봤더니, 저도 이제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밥은 먹었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뛰어들려고 생각했다가, 맞아, 밥 먹고 와서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이 힘들었구나,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거를 마포대교에 저거 설치하고 캠페인을 했는데, 저 제일기획 회사가요, 칸에 있는 광고 그 상이 있는데 9개를 휩쓸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게 유명해져 가지고 저 회사가요, 광고상으로 엄청난 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울 소방서 쪽에서 이거를 통계를 냈는데요. 2013년이에요. 저걸 설치한 게 2013년인데 2012년에 실제로 자살한 사람 숫자가요, 뛰어내린 사람이 15건이었어요. 15건. 그런데 저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93명이 뛰어들었대요. 그러니까 6배가 증가한 거예요. 6배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효과 있는 거는요, 한강 철교도요, 철교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기름칠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안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한 건 안전 그물망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해놨더니 자살 명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기 가서 죽으려면 이왕 저기 가서 죽는다 해서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은요, 우리가 이 생명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벌써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따져도 그 공동체가 진짜 질서가 잡혀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옳고 그름을 아무리 따져도 오히려 그 경직되고,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감춰진 것은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막 강요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막 몸부림쳐서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조금 덜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물주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 주시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다 계시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고 싶어도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만 더 거룩한 장소인 것 같고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부동산 사업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건물주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이제 갑자기요 그 한 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를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 가슴 속으로 들어가 이사를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건물주로 어느 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함께 따라가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요 회당에도 가십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우물가에 가셨더니요 예배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니까 그 우물가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그 한 여인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세관에 갔더니 세관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경험이 된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민족의 배반자야. 이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머무시자마자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걸어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자 누구하고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뭐 방언, 예언 다 못 하셨겠어요?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모든 걸 다 행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린 예수님의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그런 기적도 내가 베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성전되어져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을 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사랑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초대교회 그래서요 실제로 빌립을 보면요 빌립이 성령께서 감동을 딱 주시니까 이 사람이요 너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가라 그러니까 네시한테 얼른 뛰어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시가 기쁘게 가던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사랑의 성전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감동하니까 그 사람이 움직여서 찾아가게 하셔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또 그와 같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좀 학자들을 만나면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과 상대해주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장사꾼을 만나면 실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나도 장막 치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사랑의 성전이 되어져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든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마음을 썼다라는 이야기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면 서로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집에서, 발음도 제대로 잘 안 나오네요. 집에서 떡을 떼며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집으로 사랑의 성전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만 모여 있지 말고 그것이 자꾸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어느 지점을 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느 지점을 지금 거기를 성전으로 만들고 싶어, 우물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요. 어떤 기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배우 신혜라 씨 있어요. 근데 그 신혜라 씨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 기자가 아주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혜라 씨가 실은 입양을 자녀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입양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낳은 엄마와 기른 엄마가 서로 다른데 나중에 애가 자라고 나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가 이 기자가 걱정해 주는 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뭡니까? 낳은 엄마, 기른 엄마를 나눠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가지고 실은 생각하면, 그걸 나누면 실은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실은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얼마나 실은 이 신혜라 씨가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신혜라 씨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자한테, 아니에요, 우리 애은이는요 진짜 행운합니다. 그랬대요. 아니 그러니까 왜 행운하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보다 2배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엄마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요, 낳은 엄마 또 키워준 엄마가 합하면 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남들은 생각하기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애를 버린 것이 문제고, 그것을 입양한 그래도 그 사람은 너무 고마운 거지만 그 버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면서 그게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신혜라 씨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 아이에게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분위기가 바뀐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신혜라 씨처럼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아니야, 그거 축복이야, 이렇게 말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이거 가지고 막 절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해줬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사랑의 성전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준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다가가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거기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특권이에요. 명령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는 조용히 하게 하고 갈등이 없게 하고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막 이루어지면 뭡니까? 분위기는 저절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를 누가 지금 통치합니까? 내 자존심이 통치하고요, 내 욕심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판단의 기준이 내 모든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요,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천국 가게 하시려는 소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이미 가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사랑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물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성전도요,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매주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성전 되었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다시 내 내면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청소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자꾸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고 내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또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완벽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